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옥중서신. 그래서 아마 이 옥중서신의 내용은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른 애틋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고요.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은 전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히면은 풀려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두 번째 감옥은 첫 번째 감옥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감옥은요, 정말 감옥입니다. 이 바위와 땅을 파가지고선 뚫러서 죄수들을 감금하고 가두는 그런 제대로 된 감옥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을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주님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개념들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정리했다라는 말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아마 명확하게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제한적이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속과 속박에 놓여 있지만 본인은 거기를 주님 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내가 주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온 세계 열방을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냐 이거지, 교회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을 교회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인도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의 복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교회, 그것이 뭐냐? 그 교회의 의미를 정리를 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정리해야 할 교회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뭐냐? 지난주에도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머리가 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시고 우리는 그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 머리 아래에 있어요. 희한하게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체고 머리 위에 있지 않고 머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그 머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 머리 위에 계신 그 머리에 붙어서 그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그 머리에 명령과 지시와 통치를 따르는 것을 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를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그 통치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 그 안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탈을 할 때에 한쪽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유혹을 통해서 이탈이 일어나요. 어떤 유혹이지요? 복음을,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요. 그러나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율법을 추가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과 얘기 나눌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직접 그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병쇠로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본인이 고백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청년들이 이거는 교회 바깥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현재의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 실태가 그렇대요. 이를 어찌할겠냐 이거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분명히 나중에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예수 말고 이 우울증을 달래줄 그 어떤 것들을 찾아 나서겠죠. 이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오늘 새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들의 교회 이탈 방지를 위한 방지책이 아니라 교회론과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핵심 내용인데, 막상 고통이 닥쳐서 이탈이 일어나니 보니까 그 중요한 요건과 여건들을 성도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로 해왔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시 다잡으면서 정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비교 불가한 으뜸이요 우선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이며, 모든 것이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분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신 분. 여러분, 이건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뛰어나신 분,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가장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어야, 그냥 제가 단답으로 드릴게요.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인 청년 세대가 왜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을까? 그들은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삶의 가치 그리고 신앙의 의미들을
씨름하면서 채워왔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만큼 체험을 받진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도 그런 일환으로 해왔다는 거죠. 어떤 것이 나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신앙도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 한계를 인정을 했어요. 도무지가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거꾸로 화살이 날아오게 됐죠?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가치 있는 걸 찾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전락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한 거예요.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 우월하며 최상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를 믿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가치를 버릴 수 없노라 하고 남은 자들이 순교자들이었고 교회를 지킨 자들이었으며,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로 남아있지 않았던 자들 대부분은 버리고 돌아갔다. 오늘날에는 버리고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김받고 있는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워 우울증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근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가치를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우울해진 거죠. 지구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다라고 가치 매김을 했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맞냐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다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숨겨놓고 예수를 꺼리로 삼고 있는 분이지, 예수가 최상과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느냐 질문하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주님은 다 털어가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아있고 거지처럼 다 너덜너덜 빈 털털이가 된 것 같은 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치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십니다. 남아있는 게 예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우습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치는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다운 가치로 남아서 그 인생의 예수 그분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우울증이 있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해서 여러분과도 나눈 거예요. 그 가치라는 것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투게더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자녀들 세대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 게 뭔가 보면은 이 의미를 몰라요. 가치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거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대부분 꼽는 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일 것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친구라고 뽑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곁에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가 되었을 때에 그분과 같이 하면서 그분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우울증이라는 극단의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값이 제대로 매겨지면서 그런 이상현상, 일탈현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이런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치를 찾아야 하는 이 촉박한 현실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빨리 그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치는 찾았어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분이 최상의 값이 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그분을 위해서 그냥 과감하게, 아니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덜나고 남아있는 게 예수밖에 없었을 때요. 맞아요. 예수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 여러분, 그거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건강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았을 때 건강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전제한다면 그건 마저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거머쥐시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그냥 숨을 몰아쉴 때 그때 주님이 제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아픔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이요? 희한해요. 우울증을 알려면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상황과 처지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치 재발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나 그분이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교회예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읽고 정리 또 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주님의 머리 되심을 뭘로 표현을 하는지, 하나됨이라는 것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자, 머리 되심, 하나됨, 요겁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 그리고 그 머리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고 머리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하나 되는 거, 요거까지 다 정리를 좀 해봅니다. 읽으시면서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급된 내용 중에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였나, 이렇게 한 번씩 푹푹 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정리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읽어갑니다. 읽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리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 뭐냐? 바울이 온 동네마다 세워놓은 교회들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와서 봤다기보다는 감옥에 갇혀서 지난 3차에 걸친 복음 전도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이 각자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로마 같은 경우는요 구성원들도 다양하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새와 특색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리한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특색과 다양성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자, 그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고 의미를 정의를 쭉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들이 혼란스럽겠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 하나님은 이름만큼이나 하나이시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죠. 제가 지금 하나라는 말을 설명을 한 거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곧 한 분이셔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교회의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머리가 여러 개 되면 큰일 나는 얘기 옛날에 해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로서 하나,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서 머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머리가 여유 있게 한 두세 개쯤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바꿔 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전구가 나가면 그걸 돌려가지고 빼고 다른 전구를 끼우듯이 머리를 바꿔가지고선 돌려서 빼고 다른 머리를 끼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적절하게 이제는 그 신공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럴 땐 이 머리로 쓰고 저럴 땐 저 머리를 갖다 붙이고 어떨 땐 예수가 머리인 척 해가지고 여러 개의 머리를 능수능란하게 교체, 교환, 심지어는 보수까지도 해요. 여러분, 머리는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그 머리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 하나라는 말을 할 때에는요,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 가치가 정립이 돼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가끔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를 막 매기죠? 경매할 때 막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본인들이 뭐 하겠다는 거지요?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밖에 없고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매번 매일 매 순간 땅의 헛것과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한테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다른 어떤 투자 가치를 찾아서 계속 분산 투자를 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알아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최상과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자꾸 분산 투자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울증 생긴다고요. 왜요? 여기다가 투자한 게 날아가면 어떡하나, 저기다 투자한 게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저기다 투자했던 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런 거 확인해야 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을 보면 가진 것과 누리는 것들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그리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에 그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땐 제정신에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감정이 하늘로 치솟다가 어떨 땐 또 저 바닥으로 밑바닥을 칩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요. 우울증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사울이라는 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전에는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할 때
혹 사울이라는 인물이 조울증에 걸렸던 인물은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까지도 해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기괴합니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감당이 안 돼요. 그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그걸 감당해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실제로 조울증 환자들과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는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그런 증상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누구도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만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값과 우선순위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치와 위치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솔로몬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솔로몬도 그 증상으로 인해서 잠을 설쳤어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까지 나왔느냐?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실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본인이 직접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고백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풍성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사람들이 누구나 따지고 묻는 최고의 가치인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사람이나 노동력이나 돈이나 땅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한 증상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최고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교회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매겨달라고 덤벼듭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거 매기지 못해요. 우리가. 평가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것도 그것인 것처럼 혼란스럽다가 머리가 터져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오직 예수 그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분이 최고의 최선의 가치라는 걸로 모든 논쟁과 분쟁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요. 갈등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해요. 예수 그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냥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그 다른 어떤 가치도 감히 덤비면서 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울증을 막는 방법이고 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 걸려야 하고 오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정말 주님이 최상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저가 되어야 될 상황들이 여러 번 올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인 주님이 한 분이에요. 그것은 가치를 얘기합니다.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교회의 머리인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얘기 드렸습니까? 3개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한 분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 그리스도 아래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이 교회가 하나고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또 하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하나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기 때문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개별주의, 독창주의, 독자주의 안 됩니다. 다 주님 아래에서 하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교회든 어떤 교회든 누구든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의미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일치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머리 아래에서 일치가 되는데 그러려면 주의 명령, 통치, 말씀에 무조건 전부 다 복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일관적이어야 돼요. 하나로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이렇게 떠들어 누가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거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얘기한 거를. 나는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지. 나는 책임질.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 그래? 난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요. 제가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어떻다는 걸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 내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교회주의, 개별주의,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이신 주님의 역할, 그 위치, 지위까지도 누군가 어떤 작자가 뺏어서 행사하고 있는 자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받고 세웠고 자기 주변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기가 로마에 들어올 때 환영해 준 로마 교회도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교회들은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이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됐죠? 여러분 회의를 수백 번 수십 번 해보십시오.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나? 회의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게 있죠. 뭐죠? 회의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할수록 하나 되기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목사도 명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연히 명령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목사,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워딩으로 딱 그냥 한 말씀으로 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하나로 듣고 무조건 그 아래에서 무릎 꿇고 받아서 복종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지요. 성도들 여러 지체가 있죠. 그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그 아래에서 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6장의 끝부분에 가가지고선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신갑주는 한 개라고 하지 않고 한 벌이라고 그러죠. 한 벌에 들어가는 각 부위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뭐죠?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한 벌이죠. 그렇죠. 이 갑옷은 이것이 다 채비가 되어야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 사람이 입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지요. 그런데 그 갑옷을 입은 그 사람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대장의 명령을 따라 전투에 나갑니다. 그 대장이 누구냐 하면 군대 대장, 의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구원의 투구, 준비된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한 벌 옷으로 무장한 그가 싸움터에서 이기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아내와 남편은요, 전부 따져보면은요, 뭐예요? 서로 각자지만 또 서로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면 이러한 예들을 들었습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예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주님이 또 뭐가 되죠? 각각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머리와 몸은 분리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개별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싸움터에 나아가 이기는 전쟁을 하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왜냐? 그 투구 갑옷 입은 모습은 로마의 군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걸 형상화시켰으니까요. 로마가 그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군사력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주님 아래에 있어야 그 명령을 따르던 주의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딱 로마의 군인들이 채비한 그 채비를 가지고 영적 채비해서 나가면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벌 구원의 갑옷을 입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종과 상전의 입장에서 명령에 복종하여 나가고, 자녀와 부모됨의 입장에서 애틋하지만 그 피로 인하여, 혈육으로 인하여 그 대를 잇고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살피듯, 그렇게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에서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요, 그분의 가치가 정리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하나로서, 성도들이 하나로서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에 갑옷을 입고 명령을 받아 나아가 승리하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독특하게 4장이 시작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먼저 던져놓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쭉 정리하고 4장으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면은요, 제대로 하나가 되면, 제대로 하나가 됐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놓쳤어요. 진짜 제대로 하나가 됐다면은요,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는데, 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안 되면 뭐합니까? 돼야죠. 됐는데, 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예요. 그죠? 교회가 서로 하나입니다. 그 교회 지체들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머리가 되셨고 명령을 따르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떨그럭 서로 부딪히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게 명령과 복종과 순종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면 증거가 뭐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 진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머리가 되셨고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깁니다. 주의 말씀은 명령이 되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여 절대 회의 석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가 되고 순종합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게 되지요. 그럼 하나 됐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됨의 결과는 뭡니까? 4장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게 그 증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진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새롭게 된다. 뭐지요? 새롭게 된다는 말을 여기서는 거듭났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과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변화예요. 참,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변화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게 변화래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케 됨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하나됨의 의미를 제가 먼저 쭉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진짜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 되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되면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얘기하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하나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가 되어 그분께 복종하는 것,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가 되어 성도와 지체들을 사수하는 것, 하나가 되어 복음을 온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은 곧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라고 새롭게 됨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말보다 어려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의미를.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 거듭남, 새롭게 된 변화는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 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건 또 가치라고도 얘기했어요. 그죠?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되어버려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게 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하나예요. 그죠? 저는 이 성경 말씀 굿 뉴스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이 성경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거듭남, 새로운 존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 드렸죠? 이거 정리 딱 해가지고 머리와 마음속에 틀로 딱 잡으시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막 새롭게 들어올걸요? 고원할걸요 아마? 밤길에 후레쉬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걸요? 아이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딱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달리 보입니다. 정리가 새로워질 겁니다.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눈에 번쩍하고 들어오는 그런 구절도 있을 거예요. 그건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 그거 붙잡고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는 걸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게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이야기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 되어야 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거 얘기한 거예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요거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선 가정의 달에 이거 본문 삼으면 참 애매하죠. 이 가정의 달에 이거 에베소서 5장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시작할 때, 이야, 에베소서 5장이라 오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러면서 막 합리화시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달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됨이라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 주님 아래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려고 이 예가 설명이 된 거지. 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며 말씀과 하나 되어 최고 최상의 가치가 세워지고 여러분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존재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 명령을 따르는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듭난 자요 변화된 자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짐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거듭나며 새로워진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고 이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머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며 펼칠 수 있도록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남으로 주의 복음 굿 뉴스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오직 한 말씀으로 선포되며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며 생명으로 전파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변화와 거듭남으로 최고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머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지체가 되어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거듭난 현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나는 거듭난 존재요 변화된 존재로 주의 통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생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서 그 뜻과 사명을 다하는 주의 선택된 자들,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주님과 하나된 교회,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희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